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에 거의 뭐 이렇게 교회 시골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설날 되면은 새벽 예배 마치고 다 성도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세배를 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세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대가리가 컸다고 세배도 안 하고 그랬어요. 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먼저 인사를 드리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했지만은 여러분들 얼마나 한 해 동안 각자가 다 200% 헌신했던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까지도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헌신자가 되니까 우리 또 직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절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어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늘 말하는 복은 세상 복이 막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25시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온단 메시지 1강의 내용이 되겠고요. 2부 예배 말씀은 2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언약을 더 확실하게 잡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강에도 여러분 참 여기 계신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1, 2, 3 RUTC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이 본문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그게 약속하신 것이 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 나가면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재판받고 임의대로 재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정말로 끔찍하게 예수님을 싫어한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희생 제물이신데 그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거짓말쟁이들이 지금 부활했다고 지금 뻗들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역 거짓말을 돈 주고 시켰습니다. 그 무리 군중들 앞에 싹 퍼지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들이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저들이 환상을 봐가지고 그것을 예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환상설이죠. 아니다.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저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 도난설이야. 아니 우리 저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는 자들이 예수를 좀 봐준 것 같다. 완전히 죽이지 않고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도중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그러고 다시 깨어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기절설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 그 말이 전체로 퍼져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미션을 받고 약속을 받고 또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있는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거 받고 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 받고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는 마가 다락방의 역사, 오순절날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절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한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무엇으로 도전하냐? 그거요. 무엇으로 도전한다고요? 영적인 준비를 해서 도전한다. 영적 준비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오순절날에 임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불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새찬 바람 같은 것, 그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25시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알고 보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것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모든 수준을 초월하지요. 이것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응답이 15입니다.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응답 25. 자, 그래서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문,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의 문들,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 준비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비슷한 것이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현장에는 네피림의 시간표가 와 있어요. 네피림이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장악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나 치밀하게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것도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을 막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응답 25로 된다 그 말. 하나님의 25시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 25시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24시인데 하루 24시인데 왜 25시라고 그러냐?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간들을 초월하는 시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의미에서 25시요. 내가 25시 시스템이 내 속에 구축되어야 네피림의 시간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네피림도 25시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준비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모든 나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시간 25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이 바꾸지 않고는 바꿔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자꾸 과거나 우리는 자꾸 상황이나 우리는 자꾸 문제나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나 여기에 그냥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렘넌트 7명,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고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완전히 끝장난 같은 그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끝났다는 상황이에요. 옴짝돌짝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레미야 33장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고 이러잖아요. 시대 뜰에 갇혀 있다 그러면 우물 감옥에 던져졌다 그 말이에요. 사방 벽이 없어요. 사방이 우물이라 이게. 위에가 딱 있는데 위에 뚜껑이 철창으로 덮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끝장이었어요. 끝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뭡니까?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근본을 바꾸라. 왜 그러냐니까 사방이 다 막히고 구리고 곤죽이 돼가지고 칙칙하는 그 감옥이지만은 위에는 문이 열려져 있는 위에는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에를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어제 많은 이 시절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세요. 요셉이요 완전 불가능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졸업식 그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은 요셉이요 완전 불가능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읽은 성경 105편.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요. 16절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왜 기근이 들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그리 가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 앞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때의 12절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너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한 겁니다. 한 국가, 한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 영토는 이미 정해졌어요. 가나안.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그 주권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주었어요. 십계명. 그게 주권이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 몇 명 가지고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라라고 하면 최소한 몇백만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뤄서 이스라엘을 구성할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요. 그 땅에 그 사람 수가 적어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 나그네들이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 애굽은 흉년이 들었고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고센 지역, 그 곡창 지역, 나일강 삼각주 그곳으로 70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주시켜서 거기 한 400년 동안에 350만 명, 300만 내지 350만의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그 인구가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한 국가가 구성이 돼요. 여기 안에 이게 배경이 다 있다니까.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요. 요셉이 쓰임받는데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내가 들어가서 이 민족 한 나라를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내가 그 생각도 못 했겠죠. 요즘 그 앞에 하나님이 오는 거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노예가 뭐합니까? 쇠사슬하면서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르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거기에 있습니다. 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거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시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한다요. 그겁니다. 세계 복음화 내가 제국에 들어가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뭐 별들이 절할 것이다. 이거요. 이 놀라우신 언약을 딱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25시가 요셉을 끌어당기게 된 거예요. 25시 시스템이 요셉 속에 갖추어진 겁니다. 구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삼군삼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전부 다 요셉 안에 요셉의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뭐 요셉을 헤아려 하는 일, 요셉이 무너지는 일, 전부 다 응답이요. 축복이고.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속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25시라는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어제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운동하고 그 캐나다 그 집회 렘넌트 집회 녹화 때문에 하루를 빨리 끝냈어요. 근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 전부 다 이제 2023년도 그 메시지 주제가 뭐냐, 원단 메시지 주제가 응답 25시. 그랬더니 그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냐, 메시지 내용이 뭐냐, 우리끼리 그 이야기 유 목사님 여기 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 우리 다 25시 그거 몰라. 지금까지 다 나왔는데 형님 그거 몰라. 아니, 나는 25시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25시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25시 네 속에 구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25시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고,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고, 인간의 지식과 기준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은혜, 그것이 내 속에 구축되라는 그 말이. 이거야말로 완벽한 거지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로마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완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바꿉니까? 과거에서 벗어나라요. 과거에 잡히면 절대 응답이 없으니까 과거에서 벗어나라요. 그리고 운명에서 벗어나라요. 그리고 정말로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나를 죽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준비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준비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 2장 모세 얘기나 요수아 얘기나 그 사무엘 얘기나 다윗 얘기나 또 오바다 얘기나 다니엘 얘기나 이런 이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절대 불가능, 그 속에 집어넣어졌어요. 상황을 보면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소망이 없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냥 혼자 살아남는 비결. 가장 어려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전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비결이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어릴 때 자기 동생 낳다가 엄마 죽었잖아요. 그때는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본부인이잖아요. 본부인이 죽었으니까 요셉은 정말로 이제 진짜 고아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 계모들이 눈치 보고 구박을 하지요. 거기에서 난 형제들, 이복 형제들은 거의 아버지 뻘 되는 형들이, 이 사람들이,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날마다 아버지는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좋은 옷은 요셉 다 사입히고 좋은 것은 요셉 다 먹이고, 형들이 그게 우라통이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맘먹었어요. 그 우물에 던졌는데 우물에 물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기어 나오잖아요. 이걸 데리고 갔다가 노예상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은 자꾸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을 질질 끌어가면서 거기 애굽에까지 가는 거예요. 머나먼 타국까지. 거기에서 노예로 산잖아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노예로서 이렇게 제대로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 요셉을 유혹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함을 씌우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모함해서 고발해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엄마 죽지, 그 계모들한테 구박받지, 형들의 질투시기를 받지, 미움을 받지, 그리고 감옥에 노예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하나같이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24시 된 것이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아는 엄마가 없는데요. 어린 베냐민 자기 동생 친동생을 의지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의지하고 싶은 형들은 전부 다 미움에 완전히 사신이 됐는데 계모들은 전부 다 구박하고 눈치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무도 의지 안 해요. 노예 누구를 의지합니까? 감옥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럴 때마다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24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24시요. 보좌 24시. 하나님의 언약이 24시. 이 24시 어느 시점인가 딱 하나님의 25시가 요셉을 감싸버린 거예요. 요셉을 감싸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25시를 한번 보세요. 요셉의 엄마가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요셉 엄마 라헬은 하나님의 부모로 갔고 요셉이 엄마 죽은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성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리고 주변의 모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엄마 죽은 일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다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간 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요.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이끌어가는 길목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지. 보디발의 집에서는 경제를 배우지.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니까.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25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기회를 받지를 않아요.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공을 뛰어넘는 분이요. 그러니까 25시 하나님은 요셉이 이미 지나간 일들도 완전히 축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25시. 응답 25시. 그걸 찾아내세요. 아멘.
더 이상 뭘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때부터 오는 것이 응답인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뭘 버려야 됩니까? 복음 아닌 거 싹 버려.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복음 아닌 거 싹 버리세요. 특별히 율법적인 뭐 이런 거예요. 예식 이런 것들. 인본주의, 신비주의 다 버려. 뭘 바꿔야 됩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바꾸라. 아멘.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증거로 바꿔라. 아멘. 얘기했잖아요. 이 렘넌트 중학생, 여중학생 자기 아버지한테 석방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년 수련회 이게 우리 복음 렘넌트란 말이 나오기 전에 청소년 수련회 했거든. 거기 참석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에게 임한 거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 평안함을 얻은 겁니다. 그런 거요. 고민하고 마음에 눌렸던 것이 와버리면서 자유를 잃은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야. 뭐요? 야, 너는 정말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정말로 사명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이야, 너처럼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아이들, 청소년들 중에 동네 아저씨들한테 당하고 오빠들한테 당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같은 여학생들끼리 당하고 별일이 있는데 가정에서 어떤 애들은 나가서 인생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인생 포기하고 술집에 자기 몸을 내 던지고 어떤 애들은 자살하고 어떤 애는 정신문제 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누가 가겠냐? 목사인 내가 가겠냐? 그 아이들 문이 열려지겠냐? 마음문이? 그 아이들에게는 네가 증인이다. 네 말을 들을까 아니냐? 그래서 너는 사명자다. 너의 상처 그 아픔은 정말로 굉장히 아프 고생 많이 했겠지만은 그 아픔은 너의 증거야. 복음에 대한 증인이다.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상처는 증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25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겁니다. 25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누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5시를 진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모든 것의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그래야 모든 거 하는 것이 다 응답으로 오잖아요. 자, 이게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기도가 바꿔진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기도가 다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바꿔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맞습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같이 읽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누구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다요. 잠깐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아버지 약속하신 받고 이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요? 주께서 어디 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게 25시예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데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표적으로 함께 증거하신다. 아멘. 이게 25 시스템이 내 속에 갖춰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뭘 가지고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게 바로 보좌의 25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늘의 권세.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생명의 축복. 393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237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아멘. 3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기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렘넌트 시대가 열려지는 3시대의 축복.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돼. 언제 오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을 25시로 누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요. 아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행복과 감사함으로 25시간.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2장 17절 18절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보좌의 축복이요 미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위에서 쏟아지는 은혜. 아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 응답을 계속 우리가 그거 잡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지면은 언약 속에서 계속 그 언약 속 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내 속에 그게 형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237 치유 싸움에 세계 보관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하는 일, 나의 직장, 내가 사업, 우리 렘넌트는 학업,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는가? 답이 거기서 나온다. 무엇입니까? 무슨 답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어떤 문제, 이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 오직이요. 그게 나와야 유일성이 나오지. 오직이니까 유일성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유일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과 유일성이 연결이 되어져야 뭐가 나오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재창조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2023년 내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너무나 여러분들 헌신하고 너무나 이렇게 해서 이
잡음 없이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지속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 복음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23년에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헌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힘겨워서 아니요. 내 속에 영적 시스템 구축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25시 하나님의 25시 응답 25시로 내 속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아버지 저 출발 시간에 영적 시스템 응답 25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일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 내 속에서 시스템이 구축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으로 지금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하나님 우리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장달수 목사님 거기에 일해 RTS 태국의 우리 조현태 선교사 RTS 우리 100명의 멤버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MTG와 용해 전도사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성 원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박재희 교수의 아버지 사역하는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문들이 진짜 열리게 해주시고 통역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가 문제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시험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우리 승엽이 우리 세명의 렘넌트를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시여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 그 사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와 재연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성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주도 최종국 목사와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화선지교회 노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행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과 몽골 이세현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축복하시고 일본의 우리 이종호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복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주 선교사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아버지 할 것 없이 아버지시여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 그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신 분들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22년도에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요 2023년도에 우리의 헌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거기에 따라서 경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따라서 건강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따라서 기도와 예배가 성공하게 주옵소서. 응답 25시가 우리의 시스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영적인 군사로 세움받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전도자의 길을 놓치지 말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노권사님들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번 중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문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아버지 수고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팀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저들이 먼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연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영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존원개발, 주은개발,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육통, 화진식욕, 237 주은주택건설, 인급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음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형홀디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 사로, 봉산농장, 상산세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고 있는 자영업과 직장의 축복에 주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저들의 축복으로 감당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레멘트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